요한 1서 강의 11번째 시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속이는 게 있대요. 아내는 비자금을 속이고 남편은 빚을 속인답니다. 빚진 걸 속인대요. 그러면서 이거 서로 자기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남편은 이게 내 게 아니고 직장 상사 건데 빌려준 거라고, 좀 있으면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아내는 이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내가 잠시 맡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성경에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서로 물질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영성이 나뉘어집니다. 그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예전에 의사하고 선을 봤어요. 여러모로 보나 조건이 좋았는데 그 자매가 의사를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영성이 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물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영성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이 영이 다르면 함께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매도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이 신앙보다 더 우선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세상에는 궁합이 맞아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더 정확한 성경적 표현은 영이 같아야 돼요. 영성이 같아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셨거든요. 하나는 흙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다가 내리게 되는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허무하다 내지는 두렵다 이거예요. 두렵다,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영의 생각, 이 영성에서 생명과 평안이 나온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가 바로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사귀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진리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알고 또 더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속했나 봐라.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 우린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정서가 달라집니다. 정서가 달라져요. 아마 일본 사람들 많이 그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일본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고 하는 기준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니까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속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구체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 같지만 참된 영이 있고 거짓의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있으나 그 영이 그 영성이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이어도 같은 교회에 다녀도 심지어 한 가정에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그 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종종 신문을 보면 뭐 기독교나 혹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글을 쓰는 분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글을 쓰시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참 마음이 불편하고 아플 때가 더 많아요.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하고 굉장히 생각이 다르구나, 의도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느껴요. 제 영이 살아나는 것보다는 마음이 좀 이렇게 좌절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우리 그 쉬운 성경이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절 메시지로 시작.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들려오는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이 살아나는 말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말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서 새가족들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드니까 새가족이죠. 누구에게 시험 들까요? 누구에게 시험 들 것 같아요? 믿음이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새가족들에게 시험 받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 먼저 오신 분들에게 시험에 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전도해 놓고 시험을 막 줘요. 전도해 놓고 와서 막 그냥 시험을 주고 막 그냥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그래요. 같이 놀러 다니고 난 비난하고 정죄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너무 보여줘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초신자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졌고 그렇게 포장은 되었지만 알고 보니 거짓의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난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조건에서 정말 고난과 핍박 하나도 없이 살았지만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식은 성도는 불신자보다 더 무섭다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의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하는데 성육신을 믿는 거,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달의 추천 도서가 뇌 하나님의 비밀 책이거든요. 뇌예요. 브레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저자가 티모티 제닝스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의학 박사예요. 아주 특별하고 좋은 책이라고 여겨져요. 이 책의 저자는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면서 뇌 전문가예요. 뇌 전문가. 그분이 오랜 연구 기간을 거쳐서 발견한 원리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인데 특별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뇌 아닙니까? 뇌가 가장 중요한데 이 뇌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증거하는 가장 많은 흔적들이 이 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뇌가 변화가 된다. 뇌가 사실 우리의 세포가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생겼다가 죽고 그러잖아요. 생겼다가 죽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데가 뇌랍니다. 뇌세포가 새로운 게 생겼다가 죽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건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뇌세포가 다르게 반응하면서 이 세포의 변화로 인해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그걸 갖다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최초의 이단들은 이것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여기까지 보시죠. 자,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이게 뭐예요?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의 가장 위험한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지주의.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들은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은 무시하고 터부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그 안에 잠시 거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과 육은 분리된 존재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성경적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해했던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이 되었던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첫 번째 삼위일체 신앙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사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십자가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른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정말 이렇게 옳지 않은 건 뭐냐면 이들의 주장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서 구원을 받지만 영적인 건 좋다는 거예요. 선한 건데 육신은 더러운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고 어차피 육은 타락한 거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신앙 따로 사는 것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의 삶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영적으로만 받는 거고 육은 완전히 다른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시대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삼위일체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어요, 본인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그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너무 착하고 선해서 교회에 온 건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예 그 변화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차피 육신은 타락했고 어차피 세상은 죄악되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난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고 집사님인데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저희 동네 근처에는 예전에 그 극장으로 사용이 되던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을 이제 교회가 매입을 해가지고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역시 미국의 어느 교회는 전에 술집으로 쓰던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교회당으로 쓰게 됐답니다. 술집이 망하고 교회당이 된 거예요. 건물의 밖은 예전의 것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 안에는 내부는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예배당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예전에 술집이었을 때 그 술집에 그 앵무새가 하나 있었답니다. 앵무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술집 주인이 그냥 그 앵무새를 그 교회에 주고 갔대요. 그 입구에 앵무새가 딱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보고 전처럼 인사를 하더래요. 앵무새가 말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먼저 이제 가장 먼저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그러더래요. 새 주인이네, 새 주인이네. 목사님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새 주인이네, 새 주인이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다음에 찬양팀이 딱 이제 들어오니까 막 악기 같은 거 가지고 들어오니까 예전에 그 술집 할 때 막 밴드들 들어오고 그러던 걸 봐가지고 새 팀이네, 새 팀이네 그러면서 이제 말하더래요. 이윽고 이제 성도들이 막 들어와요.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성도가 딱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딱 보고 말하는 거예요. 또 오셨네, 또 오셨네. 변화돼가지고 새로 왔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오셨는데 지금도 오셨네, 지금도 오셨네. 무슨 말이에요? 자유롭게 다니던 거예요. 자유롭게. 주일이면 교회에 오시고 주중이면 이렇게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주주의가 뭔지는 몰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가 사도 요한이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대치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향기예요. 그것이 주님의 기대고 소망이에요. 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은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새롭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의사
티모티 제닝스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사이기 때문에 첫째는 성경적으로 성경의 개념이 맞는 건지 안 맞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타당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증명을 하고, 세 번째 경험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닌가를 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병 때문이 아니라 아프다고 하는 생각과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환자들이 너무 많대요. 그 의사들이요, 자기 스스로 포기한 환자, 나는 죽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수술을 꺼린답니다. 왜?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그런 사람은 죽을 확률이 크대요. 그의 믿음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암 진단을 받고 정말 몇 달 후에 죽게 되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오진이었대요. 암이 아니었대요. 근데 죽은 거예요. 저자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암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뇌 속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를 정말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갖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그 자체예요. 성경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이런 표현은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린 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근데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런데 4절에 뭐라 그래? 4절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모셨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세상을 이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같을 수 없는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세상보다 크신, 그저 세상을 이기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알아요. 그리고 세상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미움의 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좋은 일을 해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이 아니냐고 먼저 그렇게 알아봐 줄 때 기뻐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아니냐고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되게 그렇다고 먼저 이야기하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그죠? 이렇게 하여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각오를 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그 갤러리아 마트에 식당에 간 적이 있어요. 갤러리아 마켓 식당에 간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식당에서 정말 이렇게 저를 반갑게 알아보고는 목사님이 아니냐고 그래요.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이분이 제가 봐도 모르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궁금했지만 하여튼 맞다고,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돈이 없으니까 10불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0불만 달라. 주위를 딱 봤더니 순간 저를 쳐다보는 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잔돈이 9불밖에 없는 거예요. 9불밖에.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드리면서 일불이 모자란다고, 좀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제 드렸더니 이분이 돈을 딱 세보더니 일불이 모질란다고 안 가는 거예요. 일불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부족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번에는 참겠다, 이번에는 그냥 간다라는 식으로 그냥 가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도 않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었어. 내가 드린 건지 뺏긴 건지. 이게 눈 뜨고 뺏겼어요. 사실은 눈 뜨고 뺏겼어요. 그런데 이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가 있구나, 그리고 목사에 대한 뭔가 기대가 있으니까 저렇게 행동하시지 하면서 사실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조금 행복해졌어요. 그 제가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설교 예화거리도 하나 있고. 근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건 기분 나쁜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부러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 때문에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조금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세상에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세상에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고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은 이 사랑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래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호흡을 할 때, 숨을 쉴 때 식물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주고 산소를 받습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들은 우리에게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게 아깝다고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들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피조물들은 서로 주고받는 원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바다는 구름을 만들게 합니다. 구름은 다시 비를 내려서 냇물과 강을 이루게 하고 다시 바다로 그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서로 순환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생명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생명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내가 사랑하며 살 때, 내가 주며 살 때 우리도 받고 더 새롭고 더 건강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성경은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미혹의 영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의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람에게는요 이미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정해졌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합니다. 늘 듣고 하는 말이 세상적인 거예요. 또 귀가 너무 얇아요. 그런 길을 팔랑귀라 그러죠. 귀가 너무 얇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말하면 이 말 따라가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 말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요. 어디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갑니다. 또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을 말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미움과 정죄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게 보고 사랑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염려와 걱정을 몰고 와요.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의 영 사탄이 왔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진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그거 알기나 해? 그렇게 말로 했어요. 말로.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 미혹이 그 거짓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우리가 보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여러 가지의 일들 중에 여러 가지의 말들 중에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생각하게 하면 듣게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평안과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